구약성경 799쪽입니다. 구약성경 799쪽에 있는 욥기 3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아멘. 이제 더위가 조금 꺾인 것 같은데 태풍이 또 온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가게마다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욥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기라고 하면 대부분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냐? 인내의 화신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욥기를 읽을 때 우리를 상당히 어렵게 하는 건 뭐냐? 이 인내가 너무 깁니다. 왜?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사는 것도 힘들어서 성경을 보는데 좀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기적이 있기를 바라면서 성경을 보는데 주구장창 힘든 얘기, 죽는 얘기, 아픈 얘기 나오고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줄 줄 알았더니 뭐 말은 또 엄청 잘해요. 한참 싸우다가 하나님 오셔서 정리하시고 끝나는 얘기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본다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은혜가 풍성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데 특별히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일례로 이렇게 우리가 화초를 키운다라고 할 때도 화초가 이렇게 자랄 때 보면 어떻습니까? 화초가 잘 자라려면 햇빛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공기가 잘 통해야 됩니다. 햇빛만 잘 든다고 잘 자라지 않고 물만 잘 준다고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경향이 있냐? 본인의 성향과 또 본인의 이런 관심사에만 초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기도하는 걸 좋아한다. 나는 헌신하고 충성하는 걸 좋아한다. 나는 전도하는 걸 좋아한다. 너무 귀한 일이고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균형 있게 자라려면 함께 가야 됩니다. 물만 먹고 햇빛만 받는다고 잘 자라지 않는 것처럼 특별히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아쉬운 말씀을 본다면 저는 욥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욥기는 이 위치가 시편 앞에 쪽에 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이었다고 추측을 합니다. 의외죠. 욥이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답니다. 그러면 대뜸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이 있고 욥이 있는데 믿음의 조상을 세우시는데 다행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으니까 망정이지 욥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으면 우리는 설 자리도 없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연약하고 실수 많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자라게 하셔서 쓰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욥기가 시작이 되는데 욥은 시작부터 우스 땅이라는 지명이 등장을 하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볼 때 이 인명과 지명을 쓰는 것은, 그것도 반복적으로 쓰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소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욥기를 봤을 때, 물론 과거겠죠. 과거에 어떤 사람들은 욥기를 봤을 때 욥기에 나와 있는 지명이 내가 아는 데인데, 그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인데 건너 이렇게 공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욥기에서 나오는 욥의 친구들 중에 뭐 대만 사람 누구 나오는데, 대만이 그 중국 옆에 있는 그 대만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 아마 중동 쪽의 지역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구구절절 말씀을 드리는데 의도는 뭐냐?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저 좀 막연하고 추상적인 관념으로 인내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관념으로 인내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욥의 이름을 쓰시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발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렇게 세 사람, 욥까지 네 사람이 등장을 하고, 또 말이 네 사람이지 딱 그 네 사람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그 네 사람은 추측하기는 모두 다 어느 정도의 세를 갖추고 있는 부족장이었습니다. 욥은 부족장이었던 게 확실하고 가세가 컸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를 본다면 어떻냐? 그들도 부족장 정도의 세를 갖추고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는 건, 그 당시에 전화도 없고 교통편도 불편한데 욥이 어려움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뭡니까? 상당한 정보력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가 욥에게 찾아가려고 하는데 시간을 정합니다. 같이. 이건 뭡니까? 사람을 보내서 의사소통을 한 겁니다. 어느 정도의 큰 부족을 이루고 있었을 것이고, 또 이들이 대화를 하는, 아주 심각하게 토론을 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들의 지식, 그리고 이들의 어휘, 이들의 이런 깊이가 대단합니다. 일반적인 범인으로 보이지가 않고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이들의 견문이 아주 넓은 사람이다라는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동방의 의인이었고 바른 사람이었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바르고 선했냐면 자녀들의 생일 잔치를 해주는데, 생일 잔치를 마치고 나서는 생일이니까 얘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봐 그것에 맞춰 하나님 앞에 예배까지 하는 인물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만납니다. 왜 어려움을 만난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욥의 세 친구가 이 일을 듣고 욥에게로 달려옵니다. 의리 있죠.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일상에서 느끼기를,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몰려와도 정승 죽으면 안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 완전히 빈털털이 됐는데 욥에게로 달려온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됨됨이가 있는 사람들이고 소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왔는데 욥의 몰골을 보니까 이건 뭐 말도 못하겠어요. 뭐 냉장고에 빨간 딱지 붙은 거, 이건 유도 아니고 이미 집 안이 완전히 박살났고 말 그대로 박살이 났고, 마누라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러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뭐 자식들까지 죽고, 사람은 이 피부병이, 악창이 온몸에 나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어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딱 왔는데 오면서 생각을 했겠죠. 그래도 내가 좀 가진 게 있으니까 조금
밀어주면 욥 금방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딱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에요. 한 3일 동안 말을 못해요. 3명 다. 3명 다 말을 못해요. 그리고 3일 지나고 나니까 조심스럽게 운을 뗍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가관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처음에는 좀 그럴듯하고 바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욥, 무슨 일이 있었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정확무오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데 맞는 말이죠.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냐? 내가 잘못했다는 건가? 그 얘기를 빙빙 둘러서 합니다. 그리고 의도는 뭐냐? 욥, 네가 잘못한 게 있겠지. 네가 잘못한 게 있겠지. 아니야, 나 잘못한 거 없어. 물론 내가 막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겠지. 하지만 내가 이 정도 일 당할 정도로 잘못한 건 없어. 너 지금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하는 거냐? 지금 신성 모독하는 거냐? 이런 재미없는 대화가 한 40장 동안 주구장창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읽을 때 욥이 인내하시는 건 알지만 읽으면서 내가 인내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봅니다. 주로 그렇고 더 많은 경우는 안 보죠. 안 보고 좀 넘겨서 이쯤 보면 정리가 된다는 걸 알고 결론을 봅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입니다. 박식하고 많이 알고 똑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 대화를 들어보면 이 대화가 얼마나 인간적이냐면 뭐 다 이런 식의 대화입니다. 요 네가 잘못한 게 있겠지? 아니야? 듣고 있다가 아니 다들 형들이어서 내가 말 안 했는데 나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거 잘못한 거 맞습니다. 아니라니까 그렇네? 이런 대화가 막 반복이 돼요. 이런 대화가 어디서 나타나냐? 물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대화가 많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불신자들이 생각보다 기독교의 교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녁, 밤 이럴 때 역전에 있는 호프집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 맥주 한 잔 마시고 닭튀김 먹을 때 교회 얘기 엄청 많이 합니다. 들어보셨죠? 질문이 조금 그랬죠? 저는 뭐 들어봤습니다. 아니 목사가 어떻게 하냐? 목사는 다 압니다. 대화를 들어보면 재밌어요. 그런데 대화를 들어보면 더 놀라는 건 뭐냐? 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고 너무 재밌는 건 요즘에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얘기하는 걸 가만히 엿듣는 게 맞죠? 엿들어보면 친인척이나 지인 중에 목사가 꼭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전에 교회 다녀봤는데 얘기 들어보면 진짜 다녀본 게 맞아요. 교회에서 내가 옛날에 달란트 시장 했을 때 이전에 교회에서 성탄절에 가서 연필 한 다스 받았을 때 이미 한 20, 30년 전 얘기예요. 그러면서 막 교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아요. 아니 나는 욕하는 줄 알고 들었는데 욕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대통령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는 것보다 더 이게 뜨겁게 달아올라요. 무슨 얘기 아냐? 정말 교회에 대해 지대한 관심이 있고 놀라운 건 기독교와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부정적이지 않아요. 부정적인 건 누구에게 부정적이냐? 사람에게 부정적이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내 돈 떼먹은 그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 집안에 소원한 우리 동생, 이런 걸로 물꼬가 트여지고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들어보면 맞는 말이에요. 상대방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과 맞는 말이 부딪힙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욥기의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고 부족장도 아니지만 많이 알아요. 박식해요.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왜? 옛말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건 몰라도 입은 천국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옛말에 입이 아니라 조금 저급한 표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땡땡땡은 천국 간다 하는 말이 많았죠. 제일 심한 건 아마 신학교일 겁니다. 신학교를 처음 들어가면 가장 용감 묵상할 때는 신학교 1학년 때입니다. 이 꿈과 비전에 가득 차 있고 기존 교회나 목사님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좀 있으면 이 사람이 거의 뭐 조용기 목사님처럼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지납니다. 2학년 돼서 이제 사역을 나가요. 전도사가 되죠. 그렇게 용맹스럽던 친구가 말이 조금 줄어요. 왜요? 교회에서 눈치 보고 욕 엄청 먹고 사역을 해보니까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거예요. 말수가 조금 줍니다. 좀 지나서 또 시험 보고 과정 거치고 해서 강도사가 됩니다. 이때는 어떠냐? 조용해져요. 조금 지나서 안수받고 목사가 됩니다. 이러면 어떠냐? 희마리가 없어요. 학교 가면 시름시름 앓고 있고 말도 잘하네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학교 다닐 때 말 제일 잘했던 사람이 있는데 지금 뭐 하나 보니까 집에 있어요. 집에서 애기 보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뭐가 문제냐? 뭐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놀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 사람 맞는 말 잘하는데, 그 사람 똑똑한데 왜 그럴까?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 다 맞는 말인데,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 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 당시에 성경도 없고 신학교육도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걸 들어보면 문제 삼을 만한 게 조금도 없어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입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픔을 당합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놀라운 건 지금은 사람들이 다 똑똑해요. 맞는 얘기합니다. 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돼.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재밌는 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욥기는 거의 40장의 분량까지, 오늘 본문 38장 바로 앞에 37장까지 그 대화가 반복이 됩니다. 우리는 이걸 인내하면서 읽다가 한 30장 넘어가면 어떤 마음이 드냐? 그냥 다 죽고 끝났으면 좋겠다. 아니, 하나님 나오실 거면 빨리 나오고, 아니면 이 신성 모독으로 싹 다 그냥 보내버렸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게 계속됩니다. 우리 일상이라니까요. 그런데 언제 이 이야기가 지루하고 재미없고 답답하고 소망 없는, 빛이 보이지 않는 이 이야기가 언제 종결이 되냐? 바로 38장에서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의 친구들이 맞는 말하고 욥도 거기 지지 않고 4명이서 똑똑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도덕성까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세상에 대해서 안다,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안다라고 열심으로 말했는데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니들이 뭘 아냐? 니들이 시작을 아냐? 니들이 근원을 아냐? 니들이 인간을 아냐? 니들이 세상을 아냐? 38장에 등장하십니다. 이제 다 까불었냐? 이제 할 얘기 다 했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욥의 고난은 답이 나오지 않는 대화, 걱정, 염려, 고민,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떠십니까? 마찬가지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비슷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열이 되고 남과 북이 짜게지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가 시대가 지나고 성경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들이 악한 거지, 그 당시의 관점으로 봤을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 특별히 왕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변의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어떻게 하든지 약탈해가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들은 애를 썼습니다. 외교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 나라한테 가서 도움을 못 받으면 저 나라한테 가보고, 그것도 안 되면 솔로몬처럼 다른 나라의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합니다. 이게 막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결혼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든 나라를 살려보려고 자기들 딴에 애를 씁니다. 이 왕조 중에 가장 많이 비난받는 건 바알일 겁니다. 아합일 겁니다. 아합이 그 악행을 많이 행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죄를 많이 지었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국방과 외교에 있어서 그만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오므리 왕조는 하나님 앞에서 극심한 죄를 지었지만 세계사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의 국격을 높인 왕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복음을 몰랐을 때, 예수를 몰랐을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대충 살았습니까? 불성실하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모를 때도 직장 생활했고, 예수를 모를 때도 열심히 일했고, 예수를 모를 때도 근면하고 성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가 열심히 사는 거, 애쓰는 거, 머리 쓰는 거, 그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반복되는 문제가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주변 나라들을 봅니다. 이것부터 잘못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야지 주변 나라들을 바라봅니다. 주변 나라들은 왕이 있으니까 군사력이 점점점 커지고, 왕이 있으니까 외교력을 발휘해서 처세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주변 나라들 보니까 좋아 보이던데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인데 하나님이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시지만 왕이 세워지자마자 첫 번째 왕 사울은 실패합니다. 이거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연약해도 왕가를 어느 정도는 존속시켜줘야겠다. 아니, 왕가를 존속시켜줘야겠다 해서 다윗과 약속을 하셔서 다윗의 왕가를 존속시키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못 가서 그 아들 솔로몬, 그리고 그 아들 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눠져서 나라가 짜게집니다.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느껴야 됩니다. 왕이 문제가 아니구나. 사울도 실패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우신 다윗의 왕가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봐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우리식으로 친다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지키고 순종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른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똑똑한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합니다. 국방력을 키워보려고 합니다. 외교를 하려고 합니다. 보다 못하셔서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아수르, 고대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하고, 얼마 못 가 남유다가 바벨로니아 왕국에게 완전히 패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은혜 주셔서 이제 페르시아가 더 강성해지고 포로들이 돌아옵니다. 이제 좀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 좀 알아야 되는데 조금씩 이들의 마음에 느끼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친다면 뭡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애썼는데 실패합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하나님,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 먹을 것도 아끼고 입을 것도 아끼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일 하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합니다.
내가 신앙을 위해, 교회를 위해 어떤 일까지도 감수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이지 않냐?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이지 않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시다가 이 땅에 성육신을 입으시고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오시어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마음, 세상적인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욥에게 단단히 말씀하십니다.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서라. 이제 내가 내게 묻겠다. 욥, 너 제대로 대답해봐라. 욥, 너 허튼 소리 하지 말고 딴 말 하지 말고 대장부처럼 꼿꼿이 서라. 제대로 서. 내가 이제 너한테 물을 거야. 제대로 답해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주추를 무엇에 세웠고 모퉁이 돌은 누가 났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소리 질렀는데 너 그때 봤냐? 욥, 네가 잘 안다고? 욥, 네가 많이 봤다고? 네가 많이 공부했다고? 아니다. 아니다. 욥, 너는 시작도 보지 못했다. 욥,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파도가 어떻게 치고 파도가 어느 높이까지 경계를 정해놨는지 너는 보았냐? 내가 그 관심과 애정과 사랑으로 이 땅을 만들고 너희를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지금 너희는 무엇에 관심이 있냐? 세상이냐? 오름이냐? 지식이냐? 도덕이냐? 계획이냐? 바람이냐? 돈이냐? 아니다. 나의 관심은 너희에게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바라보고, 그러니 너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시는 겁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이 치열하게 대화하고 옳은 말을 하고 맞는 말을 하여도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욥의 몸을 회복시키시고 욥의 가게를 회복시키십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획을 세우십니까? 좋습니다. 어느 정도 계획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구상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일을 행하시는 건 여호와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붙드신다면 우리의 가정도 사업장도 자녀들도 앞길도 하나님이 여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특별히 말씀을 통해 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욥의 때에는 제대로 성경이 없었고 제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특별 계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조금 무서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보십니까? 얼마나 성경에 익숙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보화가 우리의 일상에 누려집니다. 특별히 이제 곧 있으면 교회적으로 제자대학과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열심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사람이 삶의 행복과 소망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하며 교회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말씀을 배우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됩니다. 세상에서 어렵다, 안 된다, 힘들다, 막막하다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이게 바로 세상의 말입니다.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재미있는 건 세상에서 모든 분야는 대부분 부정적인 말입니다. 어렵다 합니다. 안 된다 합니다. 힘들다 합니다.
그런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장사를 해도 어떻습니까? 안 돼. 요즘 힘들어. 가망이 없어. 다 맞는 말이에요. 아니 지금 인구 절벽으로 어르신들만 많고 애들이 적은데 장사가 되겠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기술 배우는데 야 기술 배우는 게 무슨 필요야? 이제 로봇가 나와서 사람들 일하는 거 이제 다 필요 없어. 맞는 말이에요. 야 공부하는 거 무슨 필요야? 이제 챗 GPT라는 게 얼마나 똑똑한데 말하면 다 알려줘.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죽어야 돼요. 그럼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의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막에 길을 내세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세요. 황량한 사막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여주시고, 어려움 당하고 이제는 밥 굶어서 조금 있으면 생을 마감해야 되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기름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어부들, 그 당시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다가가셔서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삼아주세요. 이게 바로 성경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말에 낙심하십니까? 세상의 말에 염려하십니까? 세상의 말에 걱정하십니까? 세상의 말에 한숨 쉬십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똑똑히 서라. 내가 묻는다. 땅에 주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냐? 네가 뭘 아냐?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것이요, 어려운 중에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처나지의 하나님이시요, 기적의 하나님이시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가, 이 능력이, 이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내 기도의 제목에,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에, 내게 있는 한숨에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절망이 길었습니다. 아니요, 절망이 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욥기는 분량을 본다면 이제 1장부터 37장까지가 절망인 것처럼 보입니다. 맞죠? 그리고 뒤쪽에 이제 38장에 하나님 등장하셔서 완전히 막 사사삭 상황을 바꾸시고 이제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데, 분량으로 본다면 이게 더 짧으니까 고난이 오래이고 회복과 기쁨이 잠깐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피부로 체감하는 게 이렇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고난을 당할 때 너무도 길어 보입니다.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마치 군대에 있는 것 같죠. 끝이 날까? 끝이 날까? 끝이 납니다. 일례로 치과에 가면 어떻습니까? 치과에 가면 아 하세요? 아 합니다. 따끔할 거예요. 치과에서 따끔한다는 건 죽는다는 거죠. 거의 죽습니다. 아프면 손 드세요? 손 든다고 멈춘다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치료를 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건강한 치아로 오래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게 마치 끝이 없는 시간 같습니다. 어떻게 그 의자는 눕기만 하면 기도가 나오고, 어떻게 그 의자는 눕기만 하면 식은땀이 나요. 근데 생각보다 그 시간이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욥과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은 대화를 많이 나눠보셨습니까? 지겹도록 나눠보셨을 겁니다. 지겹도록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이고 해보셨을 겁니다. 그거 듣지 마십시오.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거 대꾸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천지만유의 왕께서 일을 행하시겠다는데 지금 피부병 걸린 게 문제입니까? 지금 물건이 도둑맞은 게 문제입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회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여러분의 바람에 세상 보고 사람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시고 일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웃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